무엇보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보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주시고 이적도 주시며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것들을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에 일어난 과거 완료형의 사건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절기가 지켜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절기에 이 비밀을 좀 깨달아서 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은혜의 맥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중에서도 감사절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유월절, 우리가 아는 유월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절기죠. 그리고 맥주절,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별명도 있지만 맥주절이 있죠. 이제 중간 정도에 7월 정도에 드리는 거고, 수장절, 이거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저장함으로 인해서 일을 다 마치고 하는 여러분 감사절, 수장절이죠. 그래서 수장 저장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이어지고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때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이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킨 자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유월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되, 그렇게 돼서 애굽은 박살나고 그 절기를 지킨 피를 바른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이어지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고난 주간 이렇게 의미 생각하면 되고, 무교절은 이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기, 누룩을 없애는 절기죠. 자, 그리고 이 맥주절이 이제 되는데, 맥주절은 이제 50일을 계산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이제 계산을 해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짜의 시점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따가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면 아하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 절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주절의 시작점은 뭐냐? 이 무교절 때부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7주로 되면 왜 맥주절을 7절이라고 하면 7은 49잖아요. 7주가 하루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7 이렇게 해서 49일 더하기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지금은 따지면 주일날인 50일에 맥주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좀 이따 설명드리는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의 첫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첫 곡식에 이게 첫 곡식을 우리가 드리는 거는 이게 7주 후에고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첫 곡식의 첫 단을 다 이렇게 그 맥주절의 그 곡식의 첫 단을 딱 베고 이 첫 단을 저렇게 드리는데, 요거는 맥주절의 시작점이고요. 7주 계산한 다음에 이튿날 주일날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계산하면 50일이 돼요.
50일이 되면 오순절이다라고 말하죠. 오순절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절기로 따지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절기가 이제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모든 알곡과 축적이를 이렇게 갈라서 두는 그런 천국 심판을 의미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냐, 이거에 관한 부분이 초막절, 수장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모든 것을 알곡과 축제를 가르치는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맥주절의 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맥주절은 뭐 하는 절기냐? 이 맥주절의 이 비밀, 첫째는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을 드리는 절기다. 이 맥주절의 별명이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의미는 그래요. 이름은 기니까 맥주절 이렇게 단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인가 보면은 첫 태생을 드리는 절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가 좀 약간 좀 더 섞여 있는데, 그 의미를 실타래를 풀르듯이 우리가 성경에 섞여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풀러내면서 아하,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맥주절의 이 비밀은 사실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월절에 첫 것이 싹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싹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첫 아들은 다 주님 거기 때문에, 근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 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첫 사람들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미를 떼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원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가정의 한 명 첫 것은 주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살고 있지만 대신에 첫 아들을 주님 제사장처럼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미를 들여서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첫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걸 깊이 설명하면 2-3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을 구별해서 첫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양의 심승의 첫 것도 다 주님 거다. 왜? 애굽에서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살았거든요. 이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인데 이 첫 것은 다 주님 거다. 너희 것도 다 하나님의 첫 것을 하나님이 취하셨지만 너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맥주절의 의미는 곡식의 단을 댈 때부터 이 첫 번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9일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섬기게 하는, 이거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로 인해서 애굽은 싹 죽고 6월절 나온 다음에 맥주절이 사실은 1일부터 49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첫째 날에 첫 단을 드리고 마지막 날에 이 50일 되는 날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살았어요 하고서는 이제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성경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23,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23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보세요. 맥주절의 이제 의미를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드리면서 지키면서 어떤 감사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처음 이번 한 해 동안 뿌려서 처음 이제 여름 이제 7월 정도 돼서 처음 우리가 거뒀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분은 계속 거뒀지만 이제 7월 정도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이제 1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추수하고 또 이렇게 거둠을 가졌는데, 물론 농사에서야 뭐 봄에는 심고 이제 여름부터 이제 거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농사 안 지면 첫 열매 안 드려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년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이제 열매를 제대로 한번 딱 거뒀을 때, 그것도 곡식 한 달을 거뒀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름에 이제 어느 정도 1차적 수확을 마쳤을 때 그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중간 정도에 한 해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 수확하게 하신 주님께 주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이 절기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 뒤에서 보면은, 자 우리 좀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계속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계속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잡아서 여기 19절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맥주절 감사는요 그냥 월별 일반 감사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 감사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그래서 사실 이 절기는 뭔가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듯 여러분 송아지의 첫 새끼를 드리듯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맥주절기는 일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뭔가 내가 양 한 마리를 드리듯 뭔가 하나님께 또 부자는 소 한 마리를 드리듯 뭔가 이런 어떤 중심을, 물론 요즘의 소의 가격과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 절기가 여러분 맥주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달 사례금을 전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도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 처음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설레이고 또 귀중하고 또 그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농사짓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의미 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곡식 뭐 첫 열매도 짐승의 첫 열매와 곡식에서 첫 열매도 분량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가 부분이 사실 의미가 틀린데, 이 첫 열매에 좋은 것을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구별해서 또 귀중하게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물론 수량의 최고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좀 표현을 하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수확을 하고 첫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첫 감사절을 지킬 때 아벨은 비록 가난한 농부였어요. 가인은 그래도 괜찮은 부자.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벨은 가난한 양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원래 양치는 목축이 가장 흔한 천민, 그 다음에 서민들이 했던 거고,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이 뭐냐면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좀 부유하게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좀 가난하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가인은 그냥 일반 곡식으로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있는 중에. 중요한 건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중심과 희생과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뭡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왜 가인은 안 받으셨냐? 또 깊이 이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중하게 정말 감사를 농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희생을 농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진실하게 좀 아벨처럼 표현하는 이 절기로 삼으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매달마다 아니 매주마다 감사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보면 맥주절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흥에 감사한 것 받듯이 하는 분이 성도님들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아니면 초태생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다고 했으면 곡식을 갖고 정말 많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진실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정성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희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으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만 산 양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 양을 죽여서 기름을 드렸잖아요. 기름은 희생이에요. 피 흘림이고요. 여러분 원래 이 소제란 말은 곡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도 다 빠야 돼요. 곡식 그냥 드리면 편하죠. 고운 가루로 빨라면 죽어나는 겁니다. 기계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이 다 파괴돼야 되는 거죠. 생명이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건 희생이에요. 나의 죽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만큼의 희생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걸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다 미리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절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기록해서 기준을 정해주신 거죠. 방역 지침을 정해주듯. 그러니까 아벨도 여러분 가인도 이미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가인은 그 곡식에 눈을 빠서 고운 가루가 돼서 생명을 죽여서 하려면 곡식을 다 빨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쉽게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편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실패작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벨은 힘들지만 양을 잡고 거기서 양 잡은 거에서 기름을 취한다 생각해보세요. 피는 금방 흐르니까 되지만 기름을 짜려면 그걸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기름을 짜는 행위나 곡식에 눈을 빠는 행위나 비슷한 겁니다. 이건 희생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 감사에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절기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첫 열매도 바로 그렇게 거두게 하시고 또 이만큼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 은혜를 주신 주님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듯 그런 심정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11조 같은 의미죠. 첫째를 드릴 때 전체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희생을 드리는, 죽음을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 첫 것을 드리는 아벨 같은 제사인 거죠. 그리고 첫 것이라고 하는 이 최고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담한 것 드리지 말고 첫 것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이 맥주 절기입니다. 그래서 날짜 됐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처음을 드리는 설레임과 초심의 이 진실함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희생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맥주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많은 수박 농사짓는 수박을 막 갖다 드리는 그 의미보다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거, 물질의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 맥주절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 맥주절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의 것을,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 정말 주님께 이렇게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진실한 아벨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 이 맥주 절기에 붙어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 생각하면 참 얼마나, 그때 진짜 완전 종으로, 짐승처럼 살았는데 집도 없지, 땅도 없지, 내 소유라는 것도 없지,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종처럼 살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내 땅에 곡식을 심어서 재배를 하고 우리가 집 속에서 살 수 있는, 이게 참 감격. 그 감격과 함께 또 무엇보다도 이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그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애굽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과 죄 속에서,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그 애굽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며 우리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모세 같은 인도자들이, 전도자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 나는 교회는 왔지만, 모태 신앙에도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애굽에서 이제 나온 놀라운 주의 종에 대한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어땠는가, 내가 마귀의 종으로 지옥 갈 신세로 이 땅에서 천국 지옥도 모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불신자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지신분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살아가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만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난 영원한 지옥 갈 텐데.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전에 그랬죠. 홍삼장수가 하루에 막 40km 막 이상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트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꽈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모르게 전달하냐고, 이렇게 해서 그걸 펴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못 믿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만 누군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사망과 절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손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감사하다. 이 구원에 관한 감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옥 간다면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지옥에서 견딘다 생각하면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유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렇게, 제가 군악대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요 군대 꿈 많이 꿨어요. 요즘도 가끔 꿔요. 군대 생각만 하면요, 남자들은 거기다 오줌도 안 는다잖아요. 정말 저는 군악대 이제 좀 힘들게 지내가지고 가끔 그랬어요. 10년 정도까지는 제대한 것만도 은혜야,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한 것만도 은혜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삶에 힘들 때, 아마 여러분 편하게 산 세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세대를 겪은 분들은 일제치하와 6.25를 겪고 그런 분들은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치하, 6.25 대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웠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종되었던 것들, 질병의 종, 고난의 종, 절망의 종,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는요 좋을 때를 비교하면 안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을 비교하면요 항상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의식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가지라고,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이 절기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땅도 곡식도 내 거가 하나도 없지만 노예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져서 처음 내 것을 얻으면서 이제 내 땅에서 난 소산이 얻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들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힘든 때 누가 내게 은혜였냐?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에 대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소장님이랑 대화도 하다가 제가 비 온다고 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걱정하는데 그분은 목사님, 이 과림교회 현장은 참 복인 거라고. 왜요? 했더니 뭐 이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도로 포장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편의가 봐질 수밖에, 지연되는 하고 편의가 봐져서 얻어진 이거 안 됐으면 이거 컨테이너니 뭐니 이 밑에 팔 때 부분이나 골조할 때 이거 놓을 수 없는, 놓을 장소가 없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비용과 이런 거 따지면 지금 몇억 원 이상을 우리가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면은 뭐 장마도 온다고 했다가 지금 막 기도했는데 장마가 또 그냥 사라져서 지금 외부 공사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과림 현장은 진짜 하나님이 돕나 봐요.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과림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나 봐요. 나는 현재에 있는 좀 어려운 것들, 걱정, 염려들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계속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왜요? 그러면 다 설명해줘.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물론 물질의 거둔 수확으로 인한 것이 아까 첫 것을 드리는 감사로 드리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믿음으로 힘대로 자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나를 영적인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나를 영적인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저 금방 띄운 거 다시 띄워주시고, 요게 이제 두 번째가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제로는 과거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첫 것을 드릴 때는 지금 수확한 것의 현재에 대한 감사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는 이런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의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나의 영적인 첫 열매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를 보셔야 이해가 돼요. 레위기서 23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3장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텐데 이거를 이제 보면, 자, 여러분, 자, 먼저 저를 보세요. 9절은 이제 띄워주실 텐데 저를 보세요. 설명을 듣고 읽어야 이러면 이해가 돼요. 왜? 레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건 이거예요. 원래 맥주절은 시작이 50일간이거든요. 50일 시작의 첫 주일날에, 토요일 아닙니다. 첫 주일날에 곡식을 첫 달을 하나님께 요제를 흔들어 드려요. 그 다음에 7주를 계산하고 7주에서 50일 되는 날에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첫 단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 누룩 없는 떡으로 드려야 돼. 근데 이 마지막에 드리는 이거는 누룩 있는 떡으로 이제 드립니다. 그 누룩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룩 있는 건데 그걸 구워서 드려요. 성령으로 구우라는 얘기예요. 누룩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구워져 가지고 드려지는 적이 이게 첫 소재라고, 새 소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곡식의 단, 그 거기 누룩 없는 단으로 요제로 흔들리고, 마지막에 이 맥주절,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이죠. 50일 때 드리는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거기에 누룩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에 첫 단을,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한 이 여러분 50일 되는 날에 드리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새 소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누룩 있는 이제 떡으로 드리는 거죠. 자, 23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단, 이삭 한 단.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이튿날, 그렇죠? 주일날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이죠. 이튿날이 주일날에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날에 흔들라는 거, 흔드는 요제를 의미해요. 요제는 다 제사장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첫 소재인 첫 단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맥주절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첫 단을 첫 열매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첫 곡식의 첫 조금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절에 예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나를 드리는 희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계속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료는 포도주 4분의 1에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제는 포도주를 쓰잖아요. 근데 새 소재 드릴 때는 우리 때는 포도주를 쓰지 않아요. 이제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멜기세덱이신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죠. 자, 그래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 있습니다.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고, 77에 49 얘기하는 겁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오순절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기게 돼. 여기서 새 소재가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새 소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드리되 17절 있습니다.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렇죠? 제사장에게 돌리죠.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노동, 원래 맥주절에 뭐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예요. 첫 단을 드리죠. 이것이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첫 단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 맥주절이죠. 77절에 새 소재를 드리는, 이것은 누룩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워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단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예수님이 첫 단인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맥주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처음 열매로 드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맥주절은 이 기간이 50일인 거예요. 원래는 절기 기간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는 50일 딱 그날입니다. 그때 나 자신이 처음 열매로 곡식으로 빠져야죠. 이게 세소제는 빠야 됩니다. 빠야 되고 거기다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누룩 없는 떡이 100% 될 수는 없죠. 물론 마음으로는 누룩을 제하지만 누룩 있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빻아가지고 기름에 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워져서 처음 열매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세소제는 뭡니까?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보세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됐고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오순절 날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후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것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했는데 이것이 맥주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 강림할 때 맥주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물론 성령 받기까지 기도 많이 했지만 성령 받은 그 맥주절기에, 오순절기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경건한 유대인 외국인 중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까지 와서 은혜 받으려고 절기 지키려고 모인 그들에게, 참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맥주절기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첫 열매로 익어져서 드려지는, 나를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 나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와 복음과 마가의 다락방처럼 절대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번제로 드려서 산제사로 드리되 성령으로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구워지고 익어져야 된다.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성령으로 구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첫 열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거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첫 열매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걷어지는 첫 열매가 되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걷어주신 것처럼, 순종하는 그들에게 걷어주신 것처럼, 이 맥주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성령으로 걷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연합되는 첫 열매가 되도록, 주님과 연합되는 첫 열매가 되도록 힘쓰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물질의 처음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확에 대한 감사, 주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가장 귀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육신을 지금 현재 주신 은혜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 애굽에서 여러분 종됐던 걸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그 지금 현재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적인 첫 열매로, 성령 안에 영적인 처음 열매로 드리면서 나의 영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작정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작정과 결단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절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감사절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분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시대는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한다는 의식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 톡방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꼭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고. 야, 이분은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참 내가 댓글 달라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됐지만 완성됐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맥주절의 완성은 새 요제인 우리가 완성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올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의미해 보면 과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고, 현재를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 물질을 표현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표현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미래를 정말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결단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 위해서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영육혼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주 귀중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모든 백성, 신약이든 구약이든 영원히 지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의미를 대석해서 이 영적 비밀을 지키면서 세워진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신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이 맥주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 속에서 믿음과 복음과 열매로 성령으로 드러나서 아름답게 주님께 감사로 주님과 소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감사의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